2015년은 사람이 복음이다 시즌2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복음, 그러면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심에서 시작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심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큐티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에 대해서 데오빌로 가깝게 알리고 내가 아는 바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사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발점이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회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알아갈 때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회심한다 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심하라,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깊은 변화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우리 삶 전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회심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는 회심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회심을 슈브라고 얘기합니다. 슈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슈브는 예레미야서에서만 100회 이상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슈브라는 뜻은 일련의 행위를 바꾸거나 거절하거나 되돌려서 멈추게 선다라는 뜻입니다. 되돌아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배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슈브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읽은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아올 때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세상과 육과 영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뭡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 굳은 마음과 세상에 굳어 있었던 그 마음을 잘라내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회심입니다. 마음의 할례, 잘라내는 것, 이것이 회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맺으신 언약을 거슬러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회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부터 돌아서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회심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1편은 2주 후에 설교의 51편 전체를 가지고 2주 후에 설교를 나눌 겁니다. 그럼 오늘은 4절 말씀만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 언약 관계에서 내가 그것을 broken, 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니 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깼을 때 우리에게는 회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깬 것이 나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갔던 죄악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회심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회심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때때로 지리적 기환을 회심으로도 표현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지리적 기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자기 길을 걸어갔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지리적 기환, 이것도 회심으로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회심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에서 회심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바로 에피스트레포입니다.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뜻은 되돌아 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 섰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개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이 에피스트레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회심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이 우상을 먼저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아선다라는 것은요, 떠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남이 있을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보다 제 와이프나 제 아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제 와이프에게,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끼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우상으로부터 먼저 떠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성교제 하실 때 진짜 남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상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우상으로부터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두 번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1장 9절 후반절 보십시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회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정말로 진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자기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는지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동사가 메타메로마이입니다. 메타메로마이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타메로마이는 후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동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심령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노에오가 회심에 관한 신약 성경에서 주로 나타났던 주요한 표현입니다. 과거에 어떤 것을 알고 있거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동사는 마음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지를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노에오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참된 은혜를 누리고 참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묵상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 이제 폐기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항상 언약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회심이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사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과 냉담함을 보이면서 끝내는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누렸던 것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탕진하고 난 뒤에 이제 진짜 회심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전의 것을 인식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인식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회심의 키워드는 보소서입니다. 보소서. 주소서가 아니라 보소서가 진짜 회심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진짜 회심을 했다라는 것은 주소서가 아니라 보소서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주소서, give me something for me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뭐로 보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라고까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후회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2014년 여러분 엄청 값지고 보람되었습니까? 아니면 2014년 후회되어졌습니까? 후회되어졌다.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더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 걸 그러면서. 그것도 아까 얘기한 회심의 한 종류입니다. 후회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핵심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의 핵심은 일평생에 걸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심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심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심입니다. 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순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회심입니다. 올 한 해 진짜 회심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회심으로 2015년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